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우리는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죽겠다 죽겠다 하면 결국에 죽습니다. 우리가 왜 죽는지 아세요? 평생 살면서 아이고 죽겠다 하니까는 결국 죽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소망이다 얘기하고 사니까 육체가 죽는 순간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이 엄청난 진리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도 하나님은 2월 우리에게 열어주신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리즈의 네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나를 대신하여 깨우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리고 잘 전해서 백성들을 깨우쳐 일으키는 파수꾼의 책임을 잘 감당해 줘라,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18절부터 두 가지 상황의 예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18절, 19절 중에 악인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을 때 생명의 길을 가르쳐서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떠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요. 20절, 21절에서는 의인이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도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백성들에게도 전해져야 됩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죄와 악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들어오라. 이 메시지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속해서 강권하며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지만 사실 새해 올해 들어오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자꾸 이렇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강권하시는 그러한 도전을 제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뉴스를 들으면 한국의 대선 후보들의 그 막판 선거 유세 장면들을 통해서 뉴스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제가 칼럼을 어느 신문사에 2주 전에 보냈지만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보는 것 같아요. 동물농장 이야기는 이 돼지가 동물들이 인간들이 하는 꼴이 웃어서 인간들을 다 제거하고 동물들이 이 세계를 통치한다는 그러한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동물들이 권력을 줘요. 그 중에서도 돼지가 권력을 줘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누가 인간인지 누가 돼지인지 모를 정도로 돼지들 또한 인간처럼 부패했다, 이런 얘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인간이 돼지 같다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돼지 세계에서는 제일 나쁜 욕이 인간 같다는 거예요. 이 동물농장이 생각날 정도로 참 이 추잡한 모습을 우리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오를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쟁의 소식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그 러시아가 침공에 들어가서 아마 여러분도 동일하게 지금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편안히 잠자던 집이 폭격을 당해서 무너지고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 6.25를 경험하신 분들은 너무나 끔찍하게 요즘 이 뉴스를 보고 계실 거예요. 이미 한 번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의 트라우마는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누워 계시다가도 이 911이나 앰뷸런스 앵 하는 소리만 들어도 너무 막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헬리콥터가 막 두다다다 하고 있으면 막 가슴이 울렁거려서 너무 무서워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전쟁이 주는 트라우마입니다. 근데 지금 그 무서운 일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크라이나라는 한 나라 한 군데에서 그런 어려움의 지금 현장을 우리는 또한 보고 있습니다. 여러 소문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까이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남모르게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는 소문도 들려오고,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교회 출석이나 모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러한 기류를 형성하려고 하는 악한 움직임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운을 연말 연초부터 시작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도전을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도대체 뭘까? 도대체 이게 뭘까? 뭘 깨닫게 하시는 것일까? 긴장하면서 지난 2달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주 전에 제가 2년 전 수술 후에 정기적인 이제 CT 촬영을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CT를 촬영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CT를 촬영했습니다. 되게 CT 촬영하면 이제 필름이 그 다음 날 뭐 담당 주치의에게 넘어가서 주치하고 뭐 상담하게 되죠. 그래서 뭐 잘 찍고 왔는데 찍고 온 지 1시간도 채 안 돼서 주치의 닥터 오피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닥터가 급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닥터하고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빨리 통화하기 원한다. 그래서 닥터가 일단 하더니 놀라지는 말라고, 그러니까 일단 안심시키면서 얘기했지만 저에게 전해준 얘기는 수술했던 부위에 약 1, 2인치 정도의 사이즈의 뭔가가 보여서 정밀 검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소견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병원에서 전화 오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무서워지잖아요. 오늘 아침에 또 우리 갈릴리 목장에선 기도 제목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김숙자 권사님 또 며칠 후에 좀 더 이렇게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권사님 걱정은 하지 마시고 하여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또 도우심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히 이제 수술했던 닥터에게 연락을 해서 USC에 가서 코로나 검사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닥터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안에 내시경 정밀 검사를 또 1시간 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앉아 있는데 CT 찍은 CD하고 또 그날 검사한 걸 갖고 들어오는데 닥터가 일단 닥터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가 문제가 생겼나 보다라고 지레 겁을 먹고 앉아 있는데 앉더니 이 닥터 신이 괜찮은데요. 아마 2년 전에 수술할 때 이렇게 해놓은 부분에서 뭔가 흘러나와서 거의 고여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달 후에 다시 한 번 더 검사해 보면 좋겠습니다만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듣고 또 좋아서 헤헤거리면서 나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과 회복은 늘 계속 됩니다. 자, 근데요 집사람과 함께 새해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이번에 2주 전에 이 CT 찍은 이 사건을 제가 생각하면서 내 몸 안에 무슨 이상이 있나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 네 몸은 그렇게 살펴보면서 네가 섬기는 교회와 이 시대의 고름덩어리가 썩어져 가는 것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책망처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시 또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 이번 달 주제가 이 시대 그 말씀, 이 시대 그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만,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그러한 주제의 말씀을 에스겔과 함께 보는 가운데 지난 주에는 그 말씀 중에 하나를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끝나고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너무 막 이게 부드럽게 올라와서 막 그냥 소리치면서 울고 싶을 정도로 성령의 강권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가 들려오는데 이게 막 하늘에서 막 나에게 쏟아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이런 체험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제 목소리로 전하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저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부터 듣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설교를 들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잔잔한 가운데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는 말씀에 계속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더 강렬한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강렬해요. 나를 대신하여 깨우치라. 나를 대신하여 깨우치라. 이러한 제목의 말씀인데요. 제목처럼 파수꾼으로 세워진 우리의 사명을 확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부탁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영화, 넷플릭스 영화 보셨습니까? 오징어 게임. 저는 이게 뭔가 했는데 우리가 옛날에 다 놀이하던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런 게임들을 통해서 영화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이 주연은 아니었죠. 조연 배우로 참여했던 70대 중반의 오영수라는 오랫동안 연극을 했던 배우가 이 영화에 등장하잖아요. 그 오영수 배우가 그 영화 속에서 했던 한마디, 그게 오늘 에스겔 3장에 나오더라고요. 이러다 다 죽어. 게임을 하는데 나만 살려고 가면은 이러다간 다 죽는다라는 얘기를 오영수 배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러다가 다 죽어. 이게 오늘 에스겔서에서 들려오는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더라고요. 너희 목사들 그딴 식으로 목회하면 다 죽어. 예수 믿는 성도들, 너희 교인들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결국 다 죽어.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 이게 오늘의 메시지인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는 의인이 있대요. 구원받은 자가 의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잖아요. 근데 그 의인들 중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 악인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 성경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몰라도 나는 너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를 깨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다 죽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2월달 마지막 말씀 준비하면서 달콤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위로하거나 편안하거나 안내해주는 내용이 아니라 좀 듣기에 불편하고 누군가에게는 뭔가 압박을 느낄 만한 본문의 내용을 갖고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설교를 해야만 되냐? 1차로 제가 살기 위해서 그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면 죄 짓는 사람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죄 짓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데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야, 이 목사, 성화교회 성도들이 죄 짓고 죽으면, 근데 죄에 대해서 네가 얘기 안 하면 너는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을 거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집사인 나에게 하나님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죄값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다니는 성도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이제 이렇게 지난주 예배 드렸고 오늘도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앉아서 은혜 좀 받고 이러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죽는 핏값을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묻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에스겔처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대신해서 외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서 깨우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17절 말씀이에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지켜보다, 관찰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짜파라는 동사, 짜파 동사의 현재 분사형인 쪼페라는 단어예요. 와, 제가 이거 보면서 히브리어가 우리말 뜻하고 되게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페는 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 그냥 경계만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 아니라 성경적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쪼페예요. 잘못한 거, 저 잘못하고 있네,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데려다가 말씀으로 조패라는 거예요. 저도 착한 목사인데 이렇게 막 강한 말을 쓰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원어예요. 그들을 깨우치라. 이 깨우치라는 말도 경고하다라는 말인데요, 그냥 경고하라는 말이 아니라 경고하는데 하나님이 경고하는 그 말씀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하르 동사에서 파생된 베히즈하르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파수꾼은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문제가 생기면 데려다가 좁혀, 쥐어 박아서라도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군대에서 여러분 경계 서 보셨지만 총 들고 그냥 경계 서는 게 아니라 긴장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정도까지 감당해야 되는 게 파수꾼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교회에 세워진 파수꾼입니다. 이 시대 파수꾼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1차적으로 살펴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계병이에요. 그러나 단순한 경계병이 아니라 쪼페라는 단어가 얘기하듯이 단순히 잠자지 않고 총을 들고 서서 깨어서 지키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낌새를 발견하면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그리고 총을 장전하고 온 성이 알도록 외치고 경고해서 사이렌을 울려서 다 일어나서 경계에 동참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는 사람이 성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는다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깨어 있으면 깨어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이전에 말씀했잖아요. 누구 대신?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으시고 깨어 계신 분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근데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성도도 깨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파수꾼의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성과 경고, 이것이 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놀라운 엄청난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이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는데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있고 그리고 책임에 따르는 보상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향해서 분노, 의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만큼 무책임한 일은 없습니다. 교회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 교회 상황들을 저도 접해보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좋게 마무리합니다. 왜? 상처받으니까. 여러분, 상처받으니까 좋게 가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예, 골마 터질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나쁜 일, 나쁜 길, 나쁜 생각, 나쁜 행동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 복종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냥 위에 복종하라고 성경이 돼 있잖아. 독재자가 독재를 하고 있어도 교회는 그냥 조용히 순종하라고. 그게 교회라고. 그래야 평안하다고.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건 기독교인의 위선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건 책임 회피입니다. 동성애가 잘못된 것입니까? 허용돼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순미 사모가 남자였다고 생각하면 끔찍해요. 동성애는 제 안에서 허용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성애가 잘못된 일이라면 당당하게 교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일이 아니니까 어떤 교회들에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동성애자인데 우리 담임 목사는 모신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사위가 여자애가 온다고 생각해봐요. 며느리가 남자애가 온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한 일입니다. 또한 주일날 공공시험을 치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공무원 시험 주일날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청년인데 오늘 공무원 몇급 시험 가야 돼갖고 오늘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하는 방법을 주장하거나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관계가 깨질까봐, 상처 입을까봐 말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특히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영생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피값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까지 외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물론 원어에서는 그냥 피라는 이 말이 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땀이 아니라 원어 땀, 그게 피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그냥 깨우쳐 돌아오도록 하지 않는 것, 그런 상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흘린 피에 관한 책임을 에스겔 너에게 묻겠다라는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길 가다가 피 흘리면서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관심을 갖고 선한 사마리안처럼 다가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거기서 피 흘리고 죽었을 때 그 피값을, 그 자리를 그냥 무심히 지나간 그리스도인 성도 너희들에게 묻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파수꾼은 무슨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깨어서 관찰하고 자세히 살펴보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옆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저기 밖에 서가지고. 근데 아직 불이 다 옮겨 붙기 전에 저쪽 사이드에 거기에 애들이 자고 있다고 생각해봐, 옆집 애들이. 그러면 불이야 불이야, 잠든 애가 어떻게 그 불이야 소리를 듣고 뛰쳐 들어가서 불이 옮겨오기 전에 빨리 그 돼지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고단하게 자고 있으니까, 어제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게 자고 있을 텐데 불 났다고 이거 소리치면 그 사람 깰까 봐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의 환경이나 그 사람의 처지보다 중요한 것이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려야 되는 게 문제지, 그 사람이 고단할까 봐 불 났는데 그냥 놔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까? 파수꾼의 책임은 잠자는 그 사람을 깨워서 불부터 오는 집 밖으로 빨리 내보내는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깨워서 빨리빨리 불로부터 피하게 해주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무너져 가는데,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유 거기 있으면 큰일 나, 거기 있으면 다 죽어. 그건 누가 못해요? 옛날에 비유의 얘기지만 물에 빠진 사람을 떠내려가는데 그 다리 위에 스님하고 목사님이 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막 떠내려가니까 스님은 뭐라고 얘기했대요? 물에 빠지면 죽어요, 물에 빠지면 죽어요. 이게 스님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았어야지, 이걸 가르쳐준대요. 근데 목사의 자리는 무엇이냐? 뛰어 들어가든지 밧줄 구해서 그 사람을 살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들어가 건져내는 게 기독교의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책임은 잠자는 그 사람을 깨워서 불부터 오는 집 밖으로 빨리 데리고 나올 책임을 가진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이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해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지금 깨우십니다. 이미 포로가 됐지만 지금이라도, 늦은 것 같을지라도 지금이라도 깨우치기 위해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오늘날 너무 늦은 것 같을지라도, 세상이 패역해졌을지라도, 교회가 너무 부패했을지라도, 더 가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죄악에 깊이 빠져갖고 저 사람은 도저히 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파수꾼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깨워서 일어나게 해야 하는 책임을 완수해야 되는 것이 파수꾼 성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밖에 우리가 아름다운 마당 카페를 너무 잘 해놨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요, 그날로 여기 구경 온 사람도 있었고요, 여러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앉아서 같이 차 마시고 싶다고 줄을 서요. 줄을 서. 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입니까?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내면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샤론의 꽃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 같은 내면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파수꾼입니다. 내가 파수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고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들여다봅니다. 이 하나님의 조용한 말씀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우리를 보시면서 울부짖듯이 통탄하며 말씀하시는 이 본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와 모든 하신 일과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바로 나와 직결되는 일들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가신 어떤 신이신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과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나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탄생이 없었으면, 그분의 고난과 죽음이 없었으면, 그분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냥 오늘도 죄인으로 죽음의 길을 헤매며 살고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로마서에서 바울이 4장 25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일하셨고 나를 살려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혼자서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하죠? 예. 여러분이 뭐 안 보이니까, 저 2층에 제 방 있잖아요. 뭐 여기 들리지도 않으니까. 예. 이거 비밀인데 제가 그냥 오픈하겠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 미친 듯이 찬양. 그래서 감사하게 기타 조금 배워갖고 제가 코드 몇 개는 칠 줄 알잖아요. G 코드 잡고 어제도 변천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이거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2절 3절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깨끗게 하신 피를 찬양을 하게 됐어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 교회의 이 지붕으로부터 강단으로부터 흘러내려가는 막 그런 환상과 같은 그림을 눈에서 막 보면서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젯밤에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보혈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성화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그러한 놀라운 감동 가운데 말씀을 읽고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이렇게 보면서 맞아, 설교 중이지만 우리가 한번 찬양하면 좋겠어,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이때쯤엔 반주자가 나와서 이제 해야 되는 거야.
270장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2절, 3절, 4절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70장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생명의 구원을 받은 나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이 찬양 우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아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실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아멘.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게 됐다면 파수꾼인 것입니다. 파수꾼이 되었다면 파수꾼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눈보다 깨끗한 의인으로 이미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바람쪽 저 더러운 곳에 담가놨다가 교회 와 보십시오. 교회가 흙바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 어느 한 부분이라도 빠져 있으면 우리는 더러운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깨끗해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깨끗하신데 내가 더러우면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파수꾼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는 동안 경성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경고하며 사람들 일으켜서 저 불 속에서 피난시켜서 데리고 나와서 살리는 생명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인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를 지켜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너무나도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강한 존재입니까? 목사도 수시로 넘어집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 목사의 자리입니다. 공격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나를 악한 사탄의 죄로부터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야만 우리는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쓰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이 지금 목장들이 함께 써나가고 있는 성경 쓰기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공고합니다. 나는 글씨를 잘못 써서 나는 아직 참여하기가 그래서 아직까지 안 했는데 뭐 지금부터 해. 내일 모레가 3월 1일입니다. 여러분 김희 독립선언 아버지는 그 유관순이 뛰어나오고 많은 교회들이 뛰어나와서 하나님이 나라의 독립을 주셔서 외쳤던 그날이 3.1절입니다. 저는 내일 모레 3월 1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성경 쓰기에 온 성도들이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권고하시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몇 자 글 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지만 이제 내가 그동안 뭐 배울 거 성경 공부 다 했는데 이제 뭐 성경 찾아 쓰기 하는 내가 국민학교 1학년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부터 우리가 함께 시작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보혈로 정결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우리들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복을 주시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빠지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빠지더라고요. 무너지더라고요. 넘어지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생각 속에서는 얼마나 많이 죄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로마서 1장에서 정난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그러한 엉망진창인 인생을 순식간에 사는 자리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정결하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나 자신을 창기처럼 세상에 내던져 팔아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니라.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추잡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깨끗한 주의 신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파수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나는 나팔수다.